혹시 학생들은 뭔가를 막 간절히 기다렸던 경험 있나요? 택배. 네.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소풍 가면 소풍도 엄청 기다리고, 우리 내일부터 수학여행을 가는 우리 승윤이 수학여행을 시험 보기 전부터 엄청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아이들도 기다리는 게 있지만 어른들도 기다리는 게 있어요. 그렇죠. 월급, 그리고 휴가 날, 그렇죠. 아니면 승진을 앞둔 사람들은 뭐 승진하는 그 기회, 뭐 이런 것들을 기다림이 있습니다. 저도 기억에 남는 기다림이 있는데, 승우 승민이 이렇게 태어나는 날을 굉장히 손꼽아서 기다렸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목사님이 결혼을 하고 군대를 가셨어요. 그래서 승우가 한 6개월 때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목사님의 제대하는 날을 엄청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한 번쯤은, 아니 여러 번 어떤 것들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똑같이 기다려본 택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사고 싶던 그런 물건을 막 인터넷으로 열심히 서치해가지고 딱 샀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시키죠. 그럼 그다음부터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택배가 집에 도착하기까지 이게 언제 오나 이러면서 설레임과 기대감, 이것들을 행복지수로 아마 따지면 굉장히 최상급에 속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택배 몇 시에 도착합니다, 이 문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언제 오나 이랬다가 택배 문 앞에 두고 가요라는 문자를 받으면 굉장히 기쁘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비대송이 이렇게 기본이라 문 앞에 그냥 물건만 놓고 가지만, 예전에는 택배 아저씨가 초인종 눌러가지고 직접 줬잖아요. 그때 만나는 택배 아저씨는 굉장히 고맙고 굉장히 감사한 그런 느낌이었죠.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막 기다렸던 그 끝에 만나는 기쁨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아직도 생생한데,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장난감을 택배로 시키면요, 딱 시켰다와 동시에 계속 눈이 빠지게 그 택배를 기다리고, 누가 이렇게 초인종만 누르면 와, 택배 아저씨다 이랬던 기억이 아직도 굉장히 생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요, 모두가 다 똑같이 이 한 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는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우리가요, 모두가 다 기다리기를 원하는 그 한 분,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2주 전에 부활주일 예배를 지냈고요. 그날 부활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우리 모두 예배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한 40일 정도를 이 땅에 함께 머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PPT 화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요,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지만 몇 월, 며칠, 언제 딱 오겠다고 정확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내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약속을 믿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요, 예수님이 딱 다시 오심을 막다뜨린 사람하고요, 아니면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함으로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순간의 기쁨은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는 비유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에서는 신부의 친구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했던 시간보다 신랑의 도착이 늦어지자 등불을 들고 있던 10명의 여인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지쳐서 잠이 들고 말아요. 한참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큰 소리로 보라 신랑이로다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잠에서 깨서 일어나서 부랴부랴 신랑을 맞을 등을 막 찾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슬기로운 여인 5명은요 등에 기름이 있었고요, 미련한 여인 5의 등에는 기름이 부족했습니다. 자기들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신랑이 늦어지니까 미처 기름이 준비 못해져서 정작 불을 밝혀야 할 때는 불이 다 이렇게 꺼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슬기로운 여인들에게 가가지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좀 나눠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눠 쓰려니 슬기로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도 같이 나눠 쓰기에는 부족하니까 너희들이 기름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사오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기름을 사러 갔는데 문제는 그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죠. 그래서 미리 기름을 준비했던 이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기름을 사러 갔다 오느라고 늦어버린 이 미련한 여인들은 결국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슬기로운 여인들하고요, 미련한 여인들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두 부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뭘까요?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여자? 네, 두 부류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뭘 가지고 있었죠?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둘 다 이렇게 기다리다가 어떻게 됐죠? 이렇게 꼬박꼬박 졸다가 둘 다 어떻게 됐어요? 잠에 빠져들었어요. 네, 슬기로운 여인이나 미련한 자들이나 모두가 다 똑같이 등이 있었고요, 둘 다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에 빠져듭니다.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은 뭘까요? 맞아요. 기름의 양. 그렇죠. 기름의 유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언제든 불을 밝힐 수 있는 충분한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하지만요, 이 차이는 결국에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들어갈 수 없는 미련한 자들을 남기는 결과가 되었죠. 얼마든지요, 잠들 수 있지만 똑같은 잠은 아니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오듯 깨어 맞이할 수 있는 만큼의 기름이 충분했던 그 여인들에게는 안전한 잠이었어요. 보장된 잠이었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했던 자들에게는 대책 없이 빠져든 잠이 되었습니다. 슬기로운 여인과 미련한 자 모두 잠든 것을 볼 때 본문 마지막에 깨어 있으라 라는 명령은 예수님이 언제 올지, 언제 오나 이렇게 부릅뜨고 감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이 충분히 철저하게 준비해 놓으라는 뜻입니다. 우리 또한 이 여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고요, 똑같은 일상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똑같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내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고요, 우리 모두는 일상에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하여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내 삶의 어떤 나태함들을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분명히요, 이 열처녀와 같이 어느 순간이 되면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로 구분되어지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내가 막 기대하고 고대했던 일이 되겠지만 준비 없이 땅의 일에 취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말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말을 믿으시나요? 네,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아멘 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더 늘 항상 예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 순결, 예수님 닮아가는 삶, 막 이런 말을 하면요. 뭔가 크고 그럴듯하고 왠지 나같이 믿음이 부족한 자는, 연약한 자는 못할 것 같고 난 아직 학생이고 어려서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너무 큰 목표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과는 멀게 만드는 것보다는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가까이 두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계속 지금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지금 이 순간요, 예수님이 이 앞에 딱 오셨어요. 내 눈앞에, 내 옆에. 그렇죠? 괜찮나요, 여러분? 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행동, 내 말, 내 생각, 지금은 예배 시간이니까 너무 좋죠. 예수님 지금 오시면 내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습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괜찮으세요? 친구랑 막 이 정다운 이 언어들을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 만나도 괜찮을까요? 일터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진짜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예수님과 1대1로 만난다면, 내 눈앞에 진짜 예수님이 딱 보인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요,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오셔도, 지금 당장 다시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채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슬기로운 여인하고 미련한 여인의 가장 큰 차이는 기름이었어요. 기름의 유무였는데 신랑이 언제 오든 상관없이 기름이 충분히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지금 우리가 채워야 할 기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기름입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스가랴의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도 잘 안 찾아보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이 말씀에 나오는 어떤 한 그림의 형상들을 조금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문 한번 띄워봐 주세요.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요,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본 것은 순금 등대하고 그 옆에 있던 감람나무였습니다. 아마 여기 그림에 보시듯이 이거는 아마 성막 사진 중에 성막 안에 있는 이런 등대의 사진들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금 등대의 형상은요, 등대의 꼭대기에 주발, 사발 같은 것이 있고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고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이게 기름이 그 관을 타고 이렇게 주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렇게 성막에서 흔히 쓰는 등대와 그리고 오늘 스가랴의 환상 속에서 나온 등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되게 성막 안에 있던 그 관에는요,
등대에는 매번 제사장이 그 등대에 기름을 일일이 부어서 채워 넣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스가랴의 환상 속에서 본 등대는요, 그 옆에 뭐가 있었냐면 감람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람나무의 가지가 순금 등대의 그 주발로 향해 있어가지고 감람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이 그 등대의 기름을 채웁니다. 즉 제사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자동으로 계속 그 등대에 기름이 채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슬기로운 여인과도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살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굉장히 애쓰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자신의 신앙생활을 반성하고 그래, 내가 앞으로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보자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다짐의 결단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1년? 한 달? 일주일? 아니면 교회 문을 나서기 전까지만? 그죠? 어떨 때는요, 막 이렇게 하다가도 결국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애썼는데 결국 내게 다가오는 건 낙심과 좌절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럴까요? 제 경험에 이렇게 비추어 볼 때 그 이유는 내 힘으로 뭔가를 막 이렇게 이뤄내 보려고 막 안간힘을 썼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매번 일일이 제사장이 그 등대에 기름을 채워 넣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그 등대의 기름 공급처는 감람나무였습니다. 그 기름은 사람이 채우는 게 아니라 감람나무의 기름으로 저절로 채워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요, 인간의 의지와 힘과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막 이렇게 안간힘을 써서는 언젠가 내 안에 있는 그 기름은 바닥나기 쉽상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다릅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기에 충분한 양으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의 부으심은 그 잔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풍족하고요. 그 기름 부으심의 영향력은 인간의 의지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우리의 잔을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내 일상이 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게 큰 복입니다 라는 고백들이 많아지도록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그리고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 앞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요,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늘 일어나서 주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늘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요,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 잔이 넘치는 축복을 받았다면 그 기름 부으심을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의 가지는요, 기름을 흘려보내는 두 금관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로부터 흘려들어온 기름은 관을 타고 다시 7 금잔으로 흘려들어갑니다. 이렇듯 우리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륜이 있다면 아직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 기름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직책을 맡고 있다면 그 직장에 속해 있는 동료들에게 기름을 흘려보내야 되고요. 가정에서 부모의 위치에 계시다면 내 자녀들에게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또한 내가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그리고 내 친구들에게,
그 기름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든 그 성령의 차고 넘치는 은혜와 감동과 역사하심은요, 계속적으로 다른 누군가에게로 흘러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한 그 한 사람,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일터가, 그리고 그 삶의 정황들이 분명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요, 성령의 기름으로 내 잔을 넘치도록 채우고 그 흘러 넘치는 성령의 기름을 다른 누군가에게로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늘 깨어 준비하며 내 삶을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서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는 그때에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주